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은혜로 싸우리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93쪽입니다. 구약성경 293쪽.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일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는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을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들을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 담대하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전쟁입니다. 전쟁과 평화. 로마에 그런 격언이 있다고 그럽니다. 평화를 위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두 가치는 서로 보완하고 내지는 서로 세워가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쟁 때문에 평화를 포기도 하기도 하는 거지요. 어차피 전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적인 전쟁, 갈등 뿐만 아니라 외적인 전쟁, 나라와 나라과의 전쟁, 영적 전쟁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든 전쟁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에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두지요. 뭘까요? 다곤 신전 앞에 모시는 게 아니라 다곤 신전 앞에 무릎을 꿇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다곤 신이여, 당신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기 열악한 여호와 신을 무릎 꿇립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반전이 되잖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 신이 엎드려 있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목, 팔, 다리가 다 부러지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성전이지요. 이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적을 향해서 쳐들어갈 때 제일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는 겁니다. 평화를 선언해라. 만약에 그래서 저쪽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들이 섬기게끔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를 쳐서 진멸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로마서 1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어떻게든지 화목해 보려고 하십시오. 그게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트러블 메이커와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만약에 그 집에 평안이 이루어지지 못할 조건이 있거든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불안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그 속에 화평의 도가 필요합니다. 짜증납니다. 너무 오랫동안 질병과의 싸움에서 지쳐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천냥제같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을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멸하는 데 있어서 종류가 다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살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평화를 요청했는데 회신이 왔습니다. 안 하겠다. 그러면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되 남자만 진멸하고 그리고 여자들, 어린아이, 모든 가축들 그리고 옮길 수 있는 재산들은 다 전리품으로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군인들에게 따로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 임금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줬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군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평생토록 만져보지도 못했던, 아니 언감생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보화를 얻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리품으로 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백성들이 거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할 때는 호흡 있는 것은 다 멸하라는 거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시죠.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남녀노소 다 멸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그런다는 거죠. 몇 주 전에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신명기 신학의 주제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다루는 6가지 가운데 4번째인가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거다. 신앙의 순수성.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백성들을 진멸할 것이고 우상을 다 타파할 것이고 혹시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기면 동족일지라도 다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의 순수성 회복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신앙이 탁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혼탁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불순물이 끼어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도 100%, 24K. 그 믿음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걸추적거리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보물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종들을 노예로 사용하면 훨씬 더 유익할지라도 멸하라는 거지요. 아니, 그들의 생명이 아까울지라도 멸하라는 겁니다. 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꺼림칙한 것, 끼어들어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뿌옇게 하나님이 잘 안 보이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차없이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밤새도록 기도해도 지치지 않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예배 때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 은혜 받고 무슨 일이든지 맡겨만 주시면 하겠다라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 주신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헌신할 때, 그 순수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순수한 사랑, 순수한 믿음, 순수한 소망, 순수한 헌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그리고 내 노력도 아깝다. 이 순수성이 깨어져서 그렇습니다. 혼탁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신앙의 순수성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을 포위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면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대부분 다 베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나중에 적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적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식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 제거하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 제거하지 말고 최소한의 것만 제거하는 거예요. 과실나무가 아닌, 과일 맺지 않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을 베어서 무기로, 저들과 싸울 때의 도구로 그냥 버리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뿐만이 아니라 산업개발이라고 하는 이유로 자연을 파괴합니다.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자연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돌아와서 그것이 우리를 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희망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좀 더 주님과 가까이 가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엮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생명은 존중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악을 진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의 싸움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리와 사랑과 공의와 평화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어쩌면 전쟁과 같은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주의 모든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